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앞부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불릴 만큼 각각의 유사점이 참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 서신서의 성격이 참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왔었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 로마 감옥으로 와서 그로부터 전해들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쓴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리적이고 딱딱한 어투로 쓰여졌고 교과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1장부터 2장 7절까지의 내용이 딱 그 교리적인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골로새서의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복음에 따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정체되어 있는 신앙, 아무래도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이 신앙이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 충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음식 예법이나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할 수밖에 없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충분성을 밝히기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얻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좀 다소 딱딱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요. 이 2장 8절부터 4장까지는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접근한 이단들에 대한 대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대처하고 이제는 방어하면서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3장과 4장은요. 에베소서 5장하고 6장과 엄청나게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던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갈 부분은요. 페이지 71페이지에 B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심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철학, 세상의 철학 중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제가 이 수유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이 영지주의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무엇만 인정하죠? 그 안에 있는 신성만. 이 영지주의들이 무엇을 부정하냐면요, 이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보이는 것은 육신으로 보여졌는데, 그건 보여지게 한 것일 뿐, 실제는 그 몸이 실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요, 이 인성 안에 신성을 담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육체 안에 갇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철학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그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신성이 충만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요, 구원의 요건으로 할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저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장의 주님이시다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요, A번에 음식 규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이 음식 규정, 절기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월삭, 매월 초하루에 그 한 달 전체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때마다 절기도 지켜야 하며, 이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들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짐을 그들에게 지어주지 말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으로 이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과거의 제도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다.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따라가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 규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코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뭐 신비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그 이단들이 얘기를 한 주장입니다.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체험 이후에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요, 그리스도는 없고 체험과 능력만 남아있으니 아무리 좋은 체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없는 이만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체험 신앙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지만, 그것만 붙들고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아간다면 차라리 체험은 없는 것이 낫죠. 그럼 금욕주의는 뭘까요? 금욕주의는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을 계속 학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금식도 자신이 감당할 만큼 하면 상관없습니다. 뭐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면 그만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더라. 그럼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서 40일 해야지. 근데 이 40일을 채우지 못하면 죄책감에 들죠. 근데 반대로 40일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깁니다. 내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40일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금식을 했지만 정작 금식 이후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어떤 이단과 관련된 사건 중에요, 이 금식이라고 치고 사실은 일부러 굶겨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삥 둘러서 이 사람 좀 있으면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무모한 것도 아닙니다. 무모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신비적 체험, 금욕주의 등은 우리 신앙의 일말의 성장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몸의 각 지체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어 보이는 체험들,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사역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죠.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빠져버린 그러한 체험신앙,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실 분은 분명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내 눈높이에 똑같이 있는 것을 가치로 두고 사는 것은 사실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오직 위의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옛사람,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만 짓던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은 정말 최후 방법이기 때문에 끝에 끝까지 약으로 연명해 보려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처음 먹을 당시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약이란 게 디스크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디스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마약성 진통제가 몸에 좋지도 않은데 이 몸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이 디스크를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약을 먹음으로써 통증이 없어졌을 때 자세를 교정하여 디스크를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복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죄의 흔적들을 벗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혀서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흔적을 없애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흔적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거룩함으로 흔적을 덮어서 없애버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가는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요. 이 새 사람에 대해서는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옷이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와 같이 이 한 옷의 다양한 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유사한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한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왜 같냐면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중반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결과인 것으로 보아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변화입니다. 그 관계 변화 중에 무엇이 바뀌느냐? 바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 복종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 좋지 않은 어투로 들리죠. 그런 나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의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A번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봤죠.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함으로, 에베소서에 따르면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요, 주님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 가장의 위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 가장은요, 대대적으로 집안의 대표요, 머리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뭐 요즘이야 집안의 가장이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에는 이 가정의 역할에 맞춰서 사실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아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 여기서 아내를 괴롭게 하시는 남편분이 있다면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몇 분 안 계신데 아무튼 네.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는 당사자만 알아요. 그렇죠? 네, 저 남편이 저 아내에게 괴롭게 하는 게 나한테는 괴로움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당사자만 알고 있어요. 아내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도리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내가요, 좀만 괴로우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요즘 잘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사랑함으로 아내의 몸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C와 D번에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묶어서 볼게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은 사실 일상다반사예요. 그렇죠? 자녀가 혹시 잘 순종하십니까? 그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자녀라면 순종하지 않는 게 자녀. 그런데 이 자녀가 커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점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애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5살, 3살, 5살, 4살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나이도 까먹잖아요. 뭐만 하라 그러면은 귀가 다친 것처럼 안 듣거든요. 이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말을 듣기 시작하겠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녀는 자라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아직 변화의 시기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이미 어른이에요. 변화가 힘든 시기란 말이죠. 그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다? 그 노엽게 한 것을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TV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TV 오은영 박사 나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자녀들의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부모에게서 드러나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도 자녀지만 특히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갑자기 들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 자녀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자녀가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움을 주어야지, 처음부터 다 해주려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고 다그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노여움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의 하는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고 온전히 맡겨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 다 크셨죠?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하셔서 손자들을 그렇게 키우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종은요, 상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과 상전의 개념이 지금은 어떤 채무 관계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직원들은요, 회사의 일에 있어서 상사에게 순종하여 시키는 일에 있어서 성실히 행하고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상사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펀펀히 놀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직원으로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속한 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속한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하듯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듯 하리라. 그것이 종의, 직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상사가 직원에게 공평과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상사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사니까 너를 함부로 부려도 돼. 아까 이제 김소영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사가 그 어린이집에서, 저희 큰아들 어린이집에서 뭐 좀 만들어 오라고, 가족 신문 같은 건가? 아무튼 아이 뭐 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진짜 사진도 붙이고 그 밑에 막 애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설명도 쓰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박수 치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김소영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사가 자기 자녀의 그런 일들을 부하 직원에게 맡기면서 너가 좀 해와, 잘 꾸며야 돼, 못하면 알지, 이런 개인적인 일을 맡기는 자기의 상사의 권위를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개인적인 일을 갖고 와서, 회사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와 공평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인 상사에게도 바로 하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대하시듯이 상사들 역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직원들을 의와 공평으로 아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조금 더 와닿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중에 볼 빌레몬서 있잖아요. 이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이게요?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 있었고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여전히 그러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거든요. 그러니 이 종과 상전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더 와닿았겠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이 빌레몬서 이후에도 이 둘의 형제 관계가, 주 안에서 형제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생각하며 지금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도에 대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지혜로 행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되, 이 말을 은혜 가운데 말하되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참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와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동역자들과 사역을 나누고 서로 문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요, 1번이요. 바울은 이 편지의 배달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지금 바울에게 받아서 골로새 교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그리고 유스도, 또 골로새 교인이었던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자리에 이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또 여러 친구들에게 문안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도 읽히라고 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와 히에라볼리 그 지역의 교회도 이 편지를 읽게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만나본 사람들에게 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num바라는 여인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진 아키뽀에게도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를 빌며 이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구원도 충분하고 그리고 성장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겠습니다. 유대주의의 신비적인 금욕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딱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이제 신생 교회고 그리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신앙 믿음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도움을 주고자 그들 가운데 미혹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이단들을 척결하고자 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임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의 탁월성, 충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로 다 된다. 이건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신자들에게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시면 핵심 구절 우리 1장, 2장, 3장 이렇게 있는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2장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3장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분이면 충분하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계신데 자꾸 다른 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B번 보겠습니다. 참된 영성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든 관계에서 건강함과 풍성함을 추구하라. 마지막 10번이요. 전도의 기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매너로 전도하라. 아까 잠깐 봤는데요. 한번 1번, 2번, 3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도할 대상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전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 힘들어해요. 왜?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근데 별 용기도 아니에요. 내가 입이 안 떨어지고 혹시 말을 했는데 박대당하진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넘기셨어요. 두 번째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너무 방해하지도 말고 귀찮게 하지도 말고, 중요한 건 서서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모든 예의를 갖추면서 상황과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나를 싫어하지 않게끔, 그래서 커피나 차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모교 전도팀 이 차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말이 청산유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미 교회 다닐 마음을 먹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존경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소금과 같이 은혜롭고 매력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막 걸걸한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의 입에서는 청산유수인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청산유수처럼 나와요. 은혜로운 말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할 그런 말들로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 시편 보고 있는데 이 시편에 이 글로 보고 있는데 막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우리가 전도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 매력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봤습니다. 에베소서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렇게 함께 봤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쭉 지금 옥중서신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놀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감옥에 이태를 있으면서 2년을 있으면서 그 쉬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심지어 골로새 교회처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어서 마치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와 같이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아주 충분히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항상 우리 수유중앙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 옆에 성실교회도 교회 짓고요. 저 성실교회밖에 모르겠어요. 성실교회만 얘기를 해가지고 성실교회밖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변에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요, 다른 교회라고 경쟁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만나면 인사도 건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주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숙제는요, 다음 주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시는 김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또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육관 2층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는 나의 모든 아집들을 과감히 벗어내던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